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요,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조금 더 염려와 근심과 낙심 없이 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귀는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조금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 부를 노래인데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가에 길이 살겠네. 246장입니다. 우리 찬송을 피면서 우리 소망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가나안 땅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르예른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눌 단락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좀 마무리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가치에만 매몰되고 마치 여기가 다인 것처럼 또 때로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자칫 이런 편중된 신앙을 갖기 쉬운데 우리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나의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때로는 낙심되고 힘들고 이 세상에 부딪힌 일에 곤고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해주세요. 결단코 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는 마치 이제 조만간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완전하게 성화될 것인데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점점 변화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한번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바이블 타임은 고린도전서 15장이 긴데, 오늘은 우리가 나중에 이 부활의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같이 묵상하면서 현실의 삶에 좀 적용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절은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죠. 부활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그러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믿음의 내용. 우리가 뭘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유명한 구절대로 영생을 주셨어요. 이터널 라이프를 줬다고요. 우리가 알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때로는 이 땅에 너무 집착하고 소망을 두고 심지어 저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우리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영향, 이 죄악된 우리 마음속의 영향이 뭐냐면 이 죽음의 이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신앙으로 이걸 이겨내야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데 어떤 염려, 어떤 일이 나도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내가 어떤 암병에 걸려도 사실은 이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 놀라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 딴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가장 이렇게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정말 이게 분명한 깨달음, 인식, 확고한 이러면은 그건 정말 두렵지 않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그런 부활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자기들 얘기해요.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냐.
늘 제가 얘기하지만 바울이 이 땅 살면서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많은 고난의 리스트 중에서 맹수의 공격이 있어요. 근데 진짜 뭐 사도 바울이 가다가 맹수를 만났겠어요? 사자나 호랑이야, 곰 그런 게 아니겠죠. 자기를 적대시하는 맹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그랬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시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드니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늘 만날 때마다 의식해야 되고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을 폄하하고 여러분의 평판을 만약에 훼손하는 사람이 계속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도 그런 예를 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선교적인 사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 한편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것도 자기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게 결론처럼 얘기하지만 바울은 이 부활을 뭐랄까요?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 고린도서 15장이 꽤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활에 대한 걸 증거하면서 이제 오늘 시간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의 몸이 어떤 형태로 될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 본문을 많이 알고 꽤 연구도 많이 했는데 뭐 쉽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해해드리면 일단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였어요. 뭐 왜 없다고 하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에게 생략하겠어요. 이 당시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 몸에 갇혀있던 게 해방되는 건데 다시 또 몸이 살아나서 그 영혼이 몸에 들어간다면 그게 뭐 구원이냐. 그 당시 이런 플라톤의 세계관에 사람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영혼을 가두고 영혼을 괴롭히는 게 몸인데, 그래서 몸은 이 몸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구원인데 또 몸이 부활한다는 게 이들은 그 당시 세계관 사상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몇몇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잘 설명해요. 그래서 막바지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35절에서 이렇게 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죽고 나서 뭐 또 하여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일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다양한 육체, 몸, 그게 뭐 물고기의 몸이든 또 새의 몸이든 짐승의 몸이든 또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몸이든 다양한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얘기해요. 다 몸을, 식물의 몸이든 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 그래서 아마 부활하면 여전히 새들도 새의 모양 뭐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식물도 식물의 모양.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에서 이렇게 다양한 몸을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죽은 여러분의 몸도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 썩을 몸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새 몸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죽으면 화장하는 사람도 있고 매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 복잡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덧입는데, 이 부활의 몸이,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의 몸이 내가 지상에서 입었던 몸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어렵죠? 뭔가 이렇게 소재가 남아 있어야 이게 동일한 몸이 되는 건데 다 화장해 버렸어요. 다 또 설사 매장했다도 다 썩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참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갑자기 찾으려니까 이렇게 입니다. 내일 할 건데 이렇게 됩니다.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54절에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썩을 것, 이게 뭐 다 없어지고 뭔가 내가 모르는 새로운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썩을 것이,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완전히 신령한 몸,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경에서 한 10명 살아난 것처럼,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한번 살아난 그런 소생이 아니라 그 몸이지만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것들이 다 비유예요. 다 뭐 새, 여러 가지 비유의 뭐인데, 그래서 비유는 비유예요. 그래서 뭘로 비유하냐면 아담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요. 아담의 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따 아담을 만드시고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그럼 몸이 됐어요. 근데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생로병사하면서 죽게 됐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몸이라면,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그분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울이 이렇게밖에 비유를 못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몸은 아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갖고 있던 몸이 연속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 힘이죠.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옛날에 종종 몸이 기억한다고, 몸으로 했던 것들이 다 기억하는 연결된 또 몸이에요. 바울은 뭐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다 깨달음이 있어서 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이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활의 몸이 될 것이냐,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갖고 있는 몸과는 연속이 있으면서도 죽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몸,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 있던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놀라운 일이죠. 내가 몸이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몸으로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막나지만 이 땅에서 피아노 칠 줄 알았던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도 피아노를 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수영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천국 가서 강가에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했던 것들이.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좀 결론을 맺어야 돼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부활은 있으니까 뭐 많은 걸 적용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 시간에 뭐 마지막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첫째 하나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이 영생과 함께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영은 영생하는데 몸은 영생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분리하면 안 돼요.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전서 많은 1세기 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많아요. 흩어진 나그네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계기로 해서 믿음이 단련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이 땅에서 뭐가 되고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난 조만간 부활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 그걸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는 정금 같은 믿음이다. 이 신앙에 단련된 사람,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1세기와는 달리, 물론 그런 고난도 있지만 여전히 우린 도리어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아요. 세상의 유혹.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그 가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진짜 좋은 믿음 생활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할 때 그걸 하나님은 가장 성공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을, 본인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뭐 바보겠어요.
몰라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조금 더 이 세상이 주는 위협들, 유혹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게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 부활하잖아. 나 부활하잖아.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잖아. 그 부활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때로는 질병이 와서 낙심해. 우리 고쳐야죠. 이 땅에서 고쳐서 열심히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파운데이션 안에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명예나 이름 내지 못한 것 때문에 혹이라도 힘들어한 분이 있습니까?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변에는 이제 신학대학교 총장, 교수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65세 돼서 은퇴할 쯤에 돼서 제가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름 꽤나 되는, 개인적으로 교제해보면 뭐 핵심이 오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얼마나 변화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변화입니다. 내 몸도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몸처럼 변화되기도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어요. 내 영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처럼 내 몸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낙심하지 마. 저도 종종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실의 가치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더 깊이 깨닫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이 부활의 인식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 다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바른 인식, 깨달음, 부활이 실제로 나의 삶의 시작이 되었사오니 먼저는 내 안에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제껏 살았던 세상 가치, 세상 관점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유혹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악의 세력에서는 단호히 노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면서 매일매일 단련되고 깨끗하고 정금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제자교회 영혼들, 우리 현재의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실한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될 많은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아버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늘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다스리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는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